사랑의 사귐 두 번째 시간 사귐의 단계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할게요.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여러분 그 사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약간 그 고난주간 특세나 이런 것들 참여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나 아니면 친구를 사귀는 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귐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배설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막 쏟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주고,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야.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을 표출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감정을 갖다 주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와 상대방의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의도치 않게 많이 맡아봤어. 많이 맡아봤다기보다는 그냥 사용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중고등을 맡으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성교제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성교제 어떻게 할 건가?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막 그런 막 긴장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걸 잘해주면 또 이렇게 막 부응하게 돼. 친구들 그런 마음을, 그 필요를 잘 공급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좀 내가 좀 무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갔으면 반대로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 막 그래가지고 사귀고 있는 친구들 앞에다 놓고 너희들은 한 달 안에 깨질지어다 막 이렇게 했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좀 독한 순한 맛이 나지 않을까.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착해졌는데 그때 막 그랬어요. 너도 절대 이성교제 하지 말아라.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는 그거 있었어요.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를 잘못된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그 사귐이 전문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성교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되게 숙기도 없고 말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기도 힘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얻은 건데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보면, 대학교 때 가서 이제 이성교제도 해보고 그랬는데, 대학교 때 가서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딱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 친구들은 그때는 되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야, 너 남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제 남자 친구들은 1학년 때가 중요하거든요. 1학년, 2학년 때가. 왜냐면 그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친구들 관계를 잘 맺어놔야 군대를 갔다 오잖아.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1학년 때 연애 막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다 보면 또 이게 그렇잖아. 이렇게 같이 남자친구들끼리 또 여자친구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시간들 다 빼앗겨 버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친구가 없어. 근데 대학,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한 친구도 내가 지금 기억나는 친구인데 지금 물론 뭐 새아이 아빠가 됐고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말해도 잘 아무도 모를 사람이지만 걔가 이렇게 딱 선배하고 사귀었어. 근데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지 친구들을 못 사귄 거야.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쭉 지내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얘기하다가 대학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느냐.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얕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는 거는 얕아요.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뭐 처음에는 사귀었다가 나중에는 뭐 결혼하면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결혼을 하고 같은 부부로서 이렇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 얕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이런 책이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 책 알아요? 아주 옛날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가 이해가 안 되고 여자는 남자가 이해가 안 돼. 왜? 다르게 만들어졌거든. 이 얘기는 뭐 여러분한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번 주에 말씀해주신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귐이 가능해. 그런데 그 건강한 사귐보다 육적인 사귐을 하다 보면 그게 사귐이 아니라 때로는 욕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로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어떤 우리 다 성년이니까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사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좀 저 사람을 내가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이성교제가 아니야. 서로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귐의 출발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그러한 교제보다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갈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파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면서 갈등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거든. 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떤 기쁨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에요. 육적인 기쁨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존재와 존재의 만남. 우린 대부분 감정과 감정이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성의 어떤 충족이거나 이게 전인격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꼭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귐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어둠이 몰아져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밝은 사람들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생각, 감정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다가 진짜 큰 난관과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 고갈돼 버릴 때가 있거든.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이고 두 번째는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보면 자연적으로 우울해지게 했어요. 자연적으로 내 삶이 굉장히 뭐랄까
드라이, 약간 좀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자, 사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사귐은 뭐래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 속에 내가 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누구와 누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그렇죠?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의 삶에 패배는 없다는 거잖아. 그 패배가 없다는 게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계셔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걸 또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바로 진실된 마음이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사람이 진실함을 갖게 돼. 진정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 우리 다 어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둠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의 어둠이 보여요. 아,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내가 새벽 예배를 왜 강조하냐면 매일마다 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 여러분,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MBTI 해봤어요. 여러분, 스파크형 손 들어봐. 약간 스파크형 ENFP 손 들어봐. 없어요? INTJ 손 들어봐. 나는 앞자가, 아니, MBTI 안 해본 사람 들어봐. 나중에 해봐. 우리 같이 할까? 같이 해볼까? 좀 약간 좀 궁금하긴 하다. 그치? 난 앞이 그거만 물어봐요. 난 앞이 I다. 손 들어봐. I. 앞이 E다. 오, E야. 둘다. 뭐야? 안 했어? 여기는 내가 봤을 때 I 확률이 높고, 여기도 의외로 E인 것 같은데 I일 것 같아. 느낌상으로. 난 모르겠어.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뭐야?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한번 5월달에 그거 한번 해보자. 재밌어. 아니 진짜 재밌다니까. 되게 재밌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약간 혈액형과 같은 거거든. 약간 맹신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도움이 돼. 이렇게. 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 똑같은. 뭐 전혀 다름이 없어요. 전혀 똑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I 계열이 있어요. 약간 내향적인 계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계열이 있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둠이 없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는 확률이 더 높아. 하다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울증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게 내향적인 사람이야. 왜냐면 항상 자기 잘 안 드러내기 때문에 별로 기복이 의외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뭐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I든 E든 내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중요한 것은, 진실되다는 것은 그냥 내 속 얘기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이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둠을, 그 어둠의 문제를 우리의 것으로 두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둔 거예요. 네 어둠 내가 가져갈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둠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어둠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테트레스타이, 빛이 완불되었다. 여러분 빛 쪄본 적 있어요? 빛 찌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침 눈 뜨고 막 굉장히 막 압박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할지 내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둠의 빛, 그러니까 어둠의 라이트가 아니라 어둠의 그 빛이 있으면 항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요. 쫓기듯이. 여러분 그 카드 막는 거 알지? 5개 카드 중에 이 카드도 써보고 이 카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빛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들어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주님이 우리의 빛을 감당해 줬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기도 하지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특히 여자들. 나는 뭐 한없이 넓은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살아보면 다 똑같아. 중요한 것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방이 좀 품어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길 바라죠. 그 마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즐거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를 중재할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얘는 좀 나랑 다르구나.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르다고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름을 그대로 덮어주는 거야. 내가 덮는 건 아니야. 물론 내가 덮을 수도 없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같이 가면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난 더 편협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더 쫌생이야, 내가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막 유흥을 즐기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에이 잘해보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뭘 그렇게 하지도 않아. 맨날 그냥 눈치만 보다 끝나는 경우도 많아,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건 다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림은 지적해 줘야 돼요. 너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다름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지만 빛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도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 와야 될 친구들,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간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야. 제가 왜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굳이 가도 되는데 앉혀놓고 말씀 예배 뭐 찬양이든지 느낀 걸 나누게 할까? 다 알거든. 내가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렐루야. 너무 축복해요. 누군지만 얘기 안 했어요. 네. 너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나눌까?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한다는 게 뭐야? 나 어둠이 없거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도 있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진짜 사용하면 안 돼. 공동체 속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 내 한마디가 이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업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뭐랄까 입에 바른 소리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말 쓸 수 있길 바라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걸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오픈 마인드. 지속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빛 보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자, 속인다는 게 뭐예요? 나 괜찮은데? 나 문제 없는데? 여러분 예배를 왜 안 올까요? 괜찮거든. 그냥 도도 괜찮거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배 왜 올까요?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괜찮지 않다. 내가 지금 닫혀있다. 갇혀있다. 뭔가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다. 이걸 직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진단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쟤는 저래서 문제야. 아니 그렇게 진단하는 걸로 끝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저 사람은 정말 문제지만 내가 좀 같이 도와줄 수 있겠어. 그게 해결이잖아요. 그렇지? 문제를 지금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말은 많아.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 말은 많고 막 그래서 막 20대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좀 약간 꼰대 기질을 가지고 막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뭐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한다는 게 그냥 말로 진단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야. 그게 멘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꼰대야.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고 같이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멘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따라보겠습니다. Free to run. 네, 9절 읽었죠?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이 있으니.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거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정직함, 우리의 솔직하지 못한 그 모든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보자.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으로 사귐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말씀을 내가 항상 갖고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